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네,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수백 개의 이 조사 자료를 분석, 즉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 2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2등은 어디일까요? 2등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1등은 어디일까요? 1등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 한국인이래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 아멘 나오는데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이제 좀 다르게 보이세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지 심리학자이자 이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에 의하면요, 한국인이 지혜로워진 이유가 한국인의 정착 환경 때문이래요. 정착 환경. 우리가 정착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땅이죠. 그래서 뭐 단풍도 볼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고 여름가에 바닷가도 놀러 갈 수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대재앙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옷 살 때 어떻게 사야 돼요?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따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 어떤 곳을 가도 이 정도로 옷을 많이 사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또 이 여름에 먹는 음식과 이 겨울에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 겨울에 붕어빵 참 비싸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혼자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 여름에는 이 에어컨 전기세, 이 에어컨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또 2배로 나와요. 난방비.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 겨울에는 뽁뽁이를 붙이고 여름에는 이 냉방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크게는 60도까지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습도는 0에서 99%까지 연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건조한 건조기와 이 습기가 엄청난 이 습기가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제습기도 사야 되고 뭐 냉방기도 사야 되고 뭐 난방기도 사야 되고 그런 나라잖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모든 고대 문명의 형성 조건 1번이요, 연중 최저와 최고 기온이 차이가 2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야 문명이 발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춥든지 아예 춥든지 아니면 덥든지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70%가 어떤 지대예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낙천성이 없다는 거예요. 낙천성이 없다. 낙천적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낙천적인 사람인지 낙천적인 사람이 아닌지 이 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세요. 이 세 개를 한번 펴보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낙천적인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대인관계에서 1년에 3회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맞으면 손가락 접으세요. 맞으면. 접으시는 분 한 분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두 번째로 취업 실패, 대입 실패, 인생의 좌절을 만났을 때 3일이 지나면 그 실패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맞으면 손 접으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낙천적인 사람은 시험 전날 불안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손가락 다 접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랑 나중에 상담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다 접은 기준에 국민 중 40%가 다 접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더운 지역에서
이 수천 년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 의식을 가질 만한 대상도 없는 거고, 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딱 보면은 우리보다는 이 형편이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덜 가졌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덜 가져도, 덜 움직여도, 덜 일해도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천성이 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또 유전적으로 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상 이 세 가지 낙천성의 기준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지혜롭게 더 강인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면으로는 열심히 살게 하고 또 지혜롭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워커홀릭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그렇게 짧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 유럽 사람들이 이 유럽에 놀러 온 이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요, 관광객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로자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디 관광지 가야 되니까, 여행 일정 코스대로 가야 되니까. 왜 남의 나라에 여행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행 때 근로자처럼 돌아다녀요. 그리고 밤에 파스 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잠을 참 자지 못한 것 같아요. 밤에 12시, 1시에 들어오고 아침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성지순례 코스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 호텔에서 이 헬스장 가려고 1시간을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주여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도 믿지 않는 예수 때문에 그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인의 지혜와 부지런함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있게 해요. 여러분, 이 한국인의 유전자, 이 열심인, 지혜로운, 강인한 유전자와 크리스찬의 유전자 DNA가 결합해서 이 시너지가 강력함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1866년에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한국 땅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 100년 남짓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나라의 이 부흥 역사, 복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면은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불과 이 3, 4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한국의 상황이 이 그들의 지혜로움, 그들의 열정이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였고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수백 년, 수천 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의 폭발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가 놀라요. 왜일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이고 열정적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 금요, 1부에서 4부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또 극단적인 금연, 금주, 이 세속을 금기시했죠. 여러분, 이 복음을 수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역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일제강점 이후, 분단의 역사 이후 빠르게 이룩한 경제와 선진국의 칭호는 우리가 말할 것도 많이 없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또 강인한 선교 강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또 부지런한 복음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DNA,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DNA. 그 DNA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원래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 또 진노의 DNA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여러분, 원래 어떤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굴까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의 DNA를 받았어요. 그 유전자를 받았어요.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죠. 우리 1청년부는 소율이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DNA, 크리스찬의 DNA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DNA, 유전자는 어때요? 유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 자범죄를 항상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들의 행실이 이래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유행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 돈, 물질, 명예, 권력, 또 그런 문화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것을 따른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인 것 같아요? 사단이죠. 사단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DNA, 크리스천 DNA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DNA, 하나님과 반대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건요,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와 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까?
순종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진노의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뭘까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험난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훗날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럼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붙들지 않겠죠. 오직 그분만 붙들겠죠. 그분만 바라보겠죠. 그분만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만을 붙들지 않아요.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들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말로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새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 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비슷한 표현을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볼게요.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교육부서를 한 청년들은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크리스찬의 DNA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또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DNA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진노의 자녀,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불릴만 하죠, 우리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 DNA를 가졌다는 것,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인 것은요, 세상 어떤 것이, 어떤 분이 아빠, 아버지인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 여론에서 어떤 정치인의 아들, 딸들이 잘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댓글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비꼬는 말이겠지만, 나도 장관 아들이고 싶다. 나도 어느 국회의원 딸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뭐 비꼬는 것만이겠어요? 여러분, 군생활 해도요, 부모님 백으로 편한 보직, 편한 부대에 가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나오신 분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 좋은 집안, 좋은 가문,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부모님을 원하는 마음이죠.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어느 무엇이 부럽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DNA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왜 나만 잘 되지 않을까? 왜 나만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하죠.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DNA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세계에서 지혜로운 2위가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간에 그룹을 만든대요. 커뮤니티를 만든대요. 어떤 나라를 가도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 출신이란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거란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살아가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그들도 그러한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진정한 크리스천 DNA를 가진 우리도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뭉쳐서 대단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DNA를 가진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크리스천 DNA인지 아니면 사탄의 DNA인지 난 잘 모르겠다, 불순종의 아들인지 순종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자신감 없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DNA, 크리스천의 DNA를 받은 명확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는요, 예수님 믿고 이전과의 삶과 다르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돼요.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걸 봐야 되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온 거, 출석한 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화나면 화를 내는 거고, 내가 기쁘면 그냥 하하호호 기뻐하는 거고, 내가 슬프면 슬픈 거예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되면요,
크리스천 DNA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동일하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정대로 행하셨다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군단의 천사로,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내리치실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대로라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죄인들을 사랑했고 용서했고 용납했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랑도 닮았는데요, 이 어머니랑은요, 이 머리카락만 닮았어요. 굵기만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같은 DNA, 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저는요, 제가 가끔 하는 행동 보면요, 또 거울을 볼 때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아버지랑 너무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제 임직식 있었는데 청년들을 보고, 이 작년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누구 닮았는데? 그 청년 어머니구나.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 청년 아버지구나. 아니, 생긴 것만 닮은 줄 알았더니 이 행동과 말투도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같은 DNA니까, 같은 유전자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 같은 DNA, 같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이게 크리스천 DNA를 가진 사람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 DNA, 또 한국인의 아까 이야기했던 DNA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애양원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약자와 장애인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DNA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요, 여순 사건이에요. 공산주의 반란군 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순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감정대로라면, 마음대로라면요, 똑같이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똑같이 그들처럼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다 이 공산주의 반란군이 제압되게 되고 그 안재선 청년도요, 잡혀 들어오게 돼요. 그 반란군의 죄목으로 이제 사형을 하기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의 그 안재선 청년을 구해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마음에 품고 이 손재선으로,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DNA, 사랑의 유전자를 실천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천 DNA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자녀된 증거가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이면요,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DNA를 가진 사람들이요, 형통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면 고통도 없어야지, 어려움도 없어야지, 고난받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장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이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요, 빚도 상속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손익을 계산해보고 이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어려운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마땅히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미움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론에 제가 한국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유전자가 왜 지혜롭게 되었고, 왜 강인하게 되었고, 왜 부지런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험난한 산악지대, 큰 온도차, 큰 습도차, 그것들이 살아내도록 강인하게 지혜롭게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필수적으로 당하는 것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 속에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는요,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하여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빚어가세요. 그리고 또 성장시켜 나가세요. 더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어때요? 세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냥 재수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은 성장의 도구이고 또 연단의 도구예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얼마나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난받음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나라의 지형과 온도와 환경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지고 더 강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은요,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건 있나요? 네, 이것도 없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슬프겠죠. 그냥 아프기만 하겠죠.
화만 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야곱도요, 경쟁할 때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열정적으로 살 때는요,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나의 삶을 돌아볼 틈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때 베델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고난을 당했고 또 현재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를 통해 일하실, 저를 향한 미래의 크신 계획을 저는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DNA를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DNA로 살아간다는 것, 한국인들처럼요, 이 재앙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 당하고 이 다른 사람들과,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 DNA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DNA, 또 크리스천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바라봅시다.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형상대로 우리도 같이 변화될 그날을 고대합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천 DNA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